오늘 저는 함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인데 굳이 이것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드려야 될 예배의 모범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가시게 되면은 혹시 심장마비 걸리실까봐 미리 맛보시도록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 여러 저명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에 드는 헨리 비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미국의 동북부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크루세이드를 하고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하신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유명하다가 보니까 미국의 뉴욕의 한 교회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한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정에서 조금 힘드셨는지 밤새도록 고열이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나지도 않고 이러셔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도무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됐다고 전날 저녁에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 좋은 이 강사가 없는지 찾아보는 가운데에 그 헨리 비초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인 타마스 비초 목사님이 역시 뉴욕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대신 강대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헨리 비초 목사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워낙 유명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날 주일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빈자리는커녕 뒤에 쭉 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헨리 비초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원하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하면서 죄송하지만은 헨리 비초 목사님이 어젯밤에 오셨는데 몸이 불편해서 지금 고열과 또 이 소리도 나지 않아서 오늘 설교를 못 하시게 되고 그 동생 타마스 비초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뒤에 있던 분들이 빠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앉아있던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헨리 비초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비초 목사님의 동생인 타마스 비초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의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못 서게 됨을 제가 동생으로서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광고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 나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헨리 비초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빨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헨리 비초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나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날 예배 시작은 굉장히 침울하게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차가운 물 벼락 맞은 것처럼 시작이 됐는데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 예배들 드리던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미국의 교회사 가운데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에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크고 위대한 예배는 예배당의 크기나 예배 순서의 화려함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신분과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예배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러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만나뵈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마음에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은 사역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여러분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8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여러분 죄를 짓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목적도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한 개인과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실패하고서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대하고도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고 예배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고 오늘 예배가 갱신되고 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성품도 다듬으시고 신앙생활도 정금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은 혹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 예배를 드려서 온 결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실패는 예배의 결핍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는 예배당에 와 앉아서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지 이것이 예배지, 몸만 와 앉아있는 것은 그냥 예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그 예배를 보러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원래 이제 우리말로 문법을 따지자면은 예배를 한다라는 말이 맞고 예배를 보고만 가시는 관람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천상의 예배가 지금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 예배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서 드려야 될 그 예배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친숙해야 되고 이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이것이 이 지상에서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이 내 어떤 비즈니스의 목적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분이 있어요. 자기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정치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몰두하지는 못하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회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냥 모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참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현 주소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냥 이런 예배를 진행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더 퀄리티와 퀀티티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신약의 예배 가운데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장막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게 하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경우에는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모여가지고 예배 그 하는 장소인 지성소로 구름이 떨어지는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샤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키나 글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예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여서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예배의 실패로 오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이제 이 축복을 가로챘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하여서 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왔는지 온 몸이 다 지쳐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돌이 하나 있는 그것을 베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나가 내려오더니 땅에 닿았고,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찬송과 영광을 받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정신이 바짝 나서 일어나서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루스라고 하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돌단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쪽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야곱의 이 돌단이 그냥 돌 몇 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큰 돌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 즉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고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 사기꾼 야곱, 광야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드린 것이 예배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 회집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이 대상이 되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잘 준비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관람만 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찬양하시는 분이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찬양은 내 찬양이고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설교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지금도 아멘 하셔야 되고, 옆구리가 좀 아프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합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몸은 와 앉아 계신데 온 마음은, 정신은 다 다른 데 나가 있어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 오늘 예배 끝나면 손님이 온다는데 빨리 가야지, 오늘 교회 점심은 뭐가 나올까, 아니면은 오늘 쇼핑센터에서 오늘 그 세일이 마지막 날이라는데 12시부터 시작인데 예배 끝나고 가면 이거 늦어가지고 좋은 물건 다 잊어버릴 텐데 막 하면서 안달복달하고, 그래서 예배도 마치지도 못하고
축도하는 시간에 우당탕 쿵탕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 아니신가요? 지금 마음에 찔리실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축도 시간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대통령 앞에 초청받아서 가셨다고 하면은, 만약에 대통령은 고사하고 아주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부자, 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얼굴 표정이나 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도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 대하듯이 멀쩡하게 앉아서 마음은 딴 곳에다 두는 그런 예배가 아닌, 그런 회집이 아닌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갱신하셔야만 됩니다. 갱신이 뭡니까? 리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보게 됩니다. 뉴욕 스테이트의 DMV에서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리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요새는 매년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2년짜리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을 내면은 리뉴가 되어서 딱지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등록 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차 안에다 두고 다녀야 돼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리뉴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 차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가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에게 걸리게 되면은 어쩌면은 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연행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리뉴하지 아니하고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안 나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그래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주일만 나가서 예배라도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예배 안에 참석하시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묻어서 편승하여서 시간만 지나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1대1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리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교회 가는 게 기다려졌어요. 교회 성도님들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예배 들어오기만 하면 눈물이 줄 흐르고, 회개할 내용이 생각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했는데, 예배라고 하는 똑같은 포맷의 이 일들을 1년, 2년, 5년, 10년, 30년 평생 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빼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예배에 실패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섬김과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과 오늘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다지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멸관을 벗어서 던지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멸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멸관은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의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의 이 일을 24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리면서 면류관 벗어서, 오늘 우리가 25장 찬양을 하였는데 자기들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니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성경에 지면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뭘 거룩하다를 3번씩이나 하는가.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형용사가 발달되질 않았기 때문에 동사를 2번을 하게 되면은 아주 존칭이 되고 하나님께는 3번을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꼭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 앉아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시고,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순서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개인이 예배할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개인의 묵상으로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천국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더 이상 햇볕이 필요가 없더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서 내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 내 모든 공로와 업적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마치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앞사람 뒷꼭지 보고 예배하지 마시고 성가대 사람 보고서 예배하지 마시고 또 혹은 설교자를 볼 때 오늘 저 설교자는 넥타이가 좀 색깔이 우중충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박 목사는 머리가 가발인가 봐 한 번도 흐트러지질 않아 뭐 이러신다거나, 제가 여러분 머리카락이 얇아서 아침이면은 케미칼의 도움을 조금 받습니다. 그럼 요새는 홀드하는 시간이 오래 가가지고 좀 길게 가는 거예요. 절대 가발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걸 본다든지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설교자가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지 설교자의 손가락을 보거나 설교자의 내용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설교가 어떤 설교는 좋고 어떤 설교는 안 좋고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만 담겨 있으면 그 설교는 최고의 설교입니다. 만약에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고 좋은 설교자, 나쁜 설교자를 구분한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온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심판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더 이상 오늘 이후로는 설교자 누구, 아까 헨리 비처 말씀을 드렸지만은 헨리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키워드는 worship,
이 영어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또 하나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것과 드리는 대상에게, ship이라고 하는 단어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가치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셔가지고 헌금 봉투 하나 준비해서 드리면은 그게 드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헌금이 다가 아닙니다. 이 헌금에다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너희는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짐승의 제사를 하는 그때에 이 기름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구약의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든 짐승을 번제로 드리거나 각을 떠서 드리거나 또 살코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드릴 때에 살코기는 자기들이 다 잡숴버리고 그냥 팬만, 기름만 하나님 앞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다 못해가지고, 제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마음 없이 의미 없이 드리는 이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 내가 정말 지겹다. 너희가 마음을 제대로 한번 드려봐라. 소선지서 12권 내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11조라도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기름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 양이 제대로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드려야 될 게 기름밖에 없더냐? 11조라도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붓나 붓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으면은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기름만 드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 듣고 상처를 받고 다투면은 두문불출하고 입을 다물어버리잖아요.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약 500여 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사, 그 기간으로 처리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500여 년 동안 이 벽을 꽉 다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선지자가 신약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천국이 가까웠냐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다시 확인하십시오. 오늘 내 예배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인지, 자기 감정에 충만한 예배인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배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능력 있는 예배였고, 이 예배가 좋았다, 이 예배가 나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예배는 다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이발리에이션으로 예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자존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오셔서 은혜를 끼쳐주셨던 데이빗 그랜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 하나님의 성회의 인도 선교의 대부이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교회의 부흥회를 참석을 하였는데 그때 12살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날 저녁에 아마 목사님이 헌금을 좀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이렇게 아마 그렇게 인커레이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 그랜트 데이빗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앞에 놓이니까 이 데이빗 그랜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헌금 바구니로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그 위에 올라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그랜트 뭐하니?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그랜트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 자신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걸 통역을 했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졸업을 하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인도 오지로 나가서 그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서 지금까지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헌신하시는 주의 종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두 푼 드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예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자꾸 잡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꾸 졸리기도 해요. 그리고 자꾸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응어리지고 아픈 것들을 풀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천상에 드리는 예배는 전혀 사단이 그러한 공격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드리는 완전한 예배로 나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완전한 예배를 꿈꾸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꾸 예배의 퀀티티도 많아지고 예배의 퀄리티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시다가 보니까 예배를 설교 제목만 봐도 돼지가 나오실 정도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 정도로 다 알 정도가 돼서 예배를 그냥 팔짱 끼고 눈 지그시 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이 되어야 돼요. 토탈 서렌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복종, 토탈 서브미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헌신, 토탈 데디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참된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 현장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놀라움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술방망이, 요술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복을 막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예배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하여서 우주 만물들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우주를 지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살려면은 공기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지구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 가운데에서 수금, 지화, 목도, 천여명 중에 세 번째 별에 위치해야 되고 이 태양계는 은하계 가운데 한쪽에 있는 그러한 별 군단 이 별 뭐예요?
진행하는 별들이 되고 이것은 전체 우주의 한 공간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우주를 만들었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예배마다 깨닫고 그 예배가 점이 돼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을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점심 식사나 간식을 할 때 오늘 점심 그냥 점이나 찍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식사로서 우리가 이름만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우리가 어떤 한 찰나라고 하는 순간에 예배에 점을 찍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영원토록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점이 모이게 되면은 선이 되고, 선이 모이게 되면은 면이 되고, 면이 모이게 되면은 입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의 퀄리티와 퀀티티가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종래에는 천국의 예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매일 리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5장을 보니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린 양 보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치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해 주신 것이고 사해 주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라봄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 넘어지기 잘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죄도 많이 짓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게 되면은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신 영원성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 실패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언어 가운데, 행실 가운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5년, 10년, 평생을 믿어도 자기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성품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온전한 예배 생활을 갖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우리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과 아틀란타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